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전 네 번째 주일을 이 대림절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심령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의 세상 문화가 세속화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우리의 세상에서는 흥청거리고 장사 속이나 향락거리로 전락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왜곡된 문화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탄을 잘 보낼 것인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깊이 모셔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한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모셔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에는 성탄의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의 탄생, 성탄의 기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성탄 기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목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그런 기사가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탄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요한복음은 성탄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왜 성탄의 기록이 없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30세 이전의 기록은 생략되었을까?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마가복음에는 성탄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성탄의 의미, 성탄의 목적만큼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수도 없고 즐거울 수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 누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역사의 한 날 등장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지목됐던 인물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인데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언약의 사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길을 어디서 준비하고 있었는가?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듭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언제부터 빈들 광야에서 생활을 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자의식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명한 제사장, 나름 활동하는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어디에 모여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그곳에서 모여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 가문이 좋은 제사장의 집안의 자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례 요한도 광야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주변부보다는 중심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거기서 주의 길을 예배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어떻게 보면 빈들 광야에 어울리는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외모를 꾸밀 필요도 없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곳에서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빈들에서 다른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예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성 시청자는 거의 없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두터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요, 우연히 그 채널을 보면 1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채널을 돌리면서 속으로 아니 얼마나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걸 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어느 순간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0분, 20분, 30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몇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남성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집 짓고 혼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나름 사회에서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분야지만 그래도 성공했어요. 성공하기 위해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의 결과물도 누려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렇게 유의미한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어떻게 보면 그런 귀농은 아니지만 자연인으로의 삶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생각과 마음이 간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살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따라 비가 오면 못 나가는 거고 해가 뜨면 나가는 거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빈들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도 저 깊은 산속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나마 비슷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비전 트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탐에 의료 선교로, 풍선 아트와 미용봉사 선교로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떤 의료진은 어떻게 50분만 배 타고 가는 저 바탐에 어떻게 싱가포르과도 저렇게 다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가? 이건 한 번 가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시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가서 의료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임을 깨달으며 나름의 보람을 느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풍선 아트나 미용봉사로 섬기셨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의 작은 봉사인데, 나의 작은 재능인데, 어떻게 보면 나의 짧은 시간을 들였는데 아이들과 어른과 청소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 속에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돌아왔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선교지에서 생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빈들과 광야와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삶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 변화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심부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덧 주변부로 밀려나는 듯한 소식과 상황들을 접할 때가 있죠. 회사의 문제로, 나이의 문제로, 능력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크고 작은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나는 언제나 중심부의 중앙에 서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듯한 참담함과 불안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동일한 맥락에서 빈들에서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만남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자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락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겠죠.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 당시 황제는 누구였는가, 총독은 누구였는가,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두 공통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분야는 다르지만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사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세례 요한과 그 삶을 함께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한다고요? 빈들에 임한다는, 광야에 임한다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갖춰야 되는 신앙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준비의 상태는 빈들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광야에 머물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적용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걷고 싶지 않는 광야의 길, 거칠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그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이 고난과 이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 아닐까요? 내가 혹시라도 살아온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사명은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는 힘과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계약을 맺게 되었는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머물고 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그 광야에서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베풀었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도 아닌 가장 듣기에 거북한 회개의 말씀을 그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은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지금 그 광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을 사랑하죠.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지적 재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유대 민족 가운데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은 이유도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에 좋은 전통을 갖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배운 것은 뭐냐면 살림살이, 가재도구를 줄여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문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로 된 문서조차도 가지고 다니기에는 부피가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지식과 교육을 전수해 주었는가 다 암송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그래서 머리에 암기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지혜로 그 광야 40년을 이겨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론 방식의 교육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브르타라고 하는 토론법도 그런 전통 가운데 나왔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하면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인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이동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회개하는 심령의 소유자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임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와 지금의 삼위일체 세례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에게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는 말 그래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했음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 그 당시 세례 요한을 통한 회개의 세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메타노이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면 생각을 바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던 생각과 발걸음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바꾸어 가는 것이 회개의 기본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의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의 심오한 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두 벌 옷이 있으면 하나를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사람과 나누어 먹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더 성공해야 되겠죠. 더 가져야 되겠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것이 악이다,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 나만을 위한, 우리의 가족만을 위한 방향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성공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대학의 모토 가운데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모토를 가진 학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다양한 나라에서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남을 주기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행동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세례 요한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머무는 곳이 도시냐, 광야냐, 중심부냐, 주변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누군가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다가오는 성탄절이 언제나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 형식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대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12월에 있는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로서 정말 우리는 잘 준비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인데 그 성공의 방향이 나와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은 했고 영접은 했는데 영접한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가, 더욱더 사모하는가, 더 알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대림절을 보내며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도시냐 광야이냐 중심부냐 아버지 아닌 주변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냐 다시 한번 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작은 은혜가 2022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